최근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요즘은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옥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드라마는 종말,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만화 등에서는 자주 종말에 대한 소재를 다룹니다. 여기서의 종말은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온갖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종말의 상황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것이 이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말은 무엇일까요? 종말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마태복음 24장부터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7에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참 의미보다는 이 환란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환란 자체는 종말이 아닙니다. 환란은 종말에 있을 일이지 종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이기도 하며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종말은 단순히 세상의 끝날, 시간적으로 마지막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환란이나 재앙을 종말로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시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종말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그 모든 순간은 다 종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종말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종말은 곧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종말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종말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세상은 종말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예배 자리는 바로 종말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으니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회개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예배는 종말의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 재림이 없다고, 그때의 미래의 종말이 없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날인 종말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종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예배 가운데도 종말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야 할 신자로 살아갑니다. 이미 약속된 구원을 받았고 누리고 있지만 최종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심판을 통해 완성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종말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의 심판에서 영생을 약속받을 신자는 현재에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심판 때의 심판주로부터 영생을 상속받을 신자는 현재에도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종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
현재 지금 우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는 미래의 종말과 현재의 종말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미래의 종말은 현재의 종말을 결정합니다. 또 현재의 종말은 미래의 종말을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그인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종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은 모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주로 오신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이미 앞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는 그때가 바로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마지막 날이 이른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날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설교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종말이며 끝입니다. 복음이 설교되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복음 설교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불러 최종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주 앞에 모인 모든 민족은 불신자와 신자를 포함한 모든 세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증인이 된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은 이 모든 민족이 바로 모든 교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다른 두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을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비유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모두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25장의 마지막 비유인 오늘 본문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든 민족은 천국 복음을 들은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늘 한 언약 공동체 안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음을 늘 구분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미래의 종말에 이르러서야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있는 현재의 종말에서도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예배로 모든 교회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복음 설교는 늘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복음 설교를 듣고 참된 반응을 하는 자는 주님의 우편에 설 것이고, 복음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주님의 좌편에 설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인지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탁의 교제에 제외당함으로써 주님의 좌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주 있는 예배의 식상함을 느껴서 복음 설교와 성찬의 엄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다음 주면 들을 설교니까, 또 다음 주면 참여할 성찬이니까. 그러나 이 예배의 현장은 곧 미래의 종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직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민족이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미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말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도 아니며 신랑도 아니며 다시 오실 참된 목자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멸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말이 실현되는 이 예배의 현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입장은 불신자에게 무자비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들도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다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교회가 모두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양과 지극히 작은 자는 복음을 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대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대화를 들어보면 구제 행위가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물론 구제 행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제 행위 자체가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구제를 잘하라는 의도에서 쓰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어서 임금이자 심판주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모은 양들, 곧 의인의 무리들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자들은 곧 내 형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의인들의 무리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처한 상황을 보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었던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줄였고 목말랐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한 자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 자는 앞서 말한 의인들의 무리 중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종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은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한 고난과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는 나그네 되어 여행하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으며 병에 들기도 했습니다. 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그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겪은 이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한 고난과 같습니다.
네, 심판주이신 임금께서 말씀하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곧 사도들이며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종말의 시기에는 온갖 미혹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 종말의 시기는 단순히 세상 끝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선포되는 복음 전파가 있는 모든 곳이 종말이 임한 곳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종말의 장소는 늘 미혹과 고난과 핍박이 가득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힙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이러한 고난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하는 자로 있지만 한 번도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파하던 시기나 일제강점기에는 아니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굶고 병에 들겠습니까? 헐벗고 쫓겨나겠습니까? 물론 위험한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은 여전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현장에 나간 선교사들만이 지극히 작은 자들일까요? 선교사들을 도우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선교사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드는 고난이 없을지라도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여전히 고난과 미혹과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임금의 왼쪽에 모인 염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언제나 참된 복음 전도자는 미혹과 고난을 받습니다. 더 숫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무시를 당합니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가짜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거짓 속에서 참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이고 미혹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종말의 징조에 눈길을 많이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설명하시는 강조점은 징조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종말의 사역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 미혹과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종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사명이며 진짜 징조입니다. 우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복음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전도자를 도우는 자로서 있어야 합니다. 그저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가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종말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복음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사역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로써 주님의 종말을 살아가고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의 사역을 하는 자가 의인의 무리 중에 있고 주님의 형제이며 종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도우는 자입니다. 셋째로 의인과 악인들의 반응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주님은 의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언제 주님을 도왔냐며 되묻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악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도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언제 주님을 도우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해합니다.
사실 의인들과 악인들의 이 반응은 타당합니다. 의인들은 정녕 자기 스스로 주님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도왔다는 말씀에 의아해 합니다. 악인 역시 자신들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냉혹히 버림받은 현실에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을 겁니다. 악인들의 울분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선한 능력도 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의인들은 무능력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동력했습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긍정적인 평가 앞에서 제가 감히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는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했다고는 하나,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에는 행한 일이 많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도무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무능함을 뽐낸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냉혹한 주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도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코 선하다 하시지 않을 겁니다. 복음 설교가 선포되는 이곳에, 종말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조명하셔서 순수한 복음 설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종말의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이를 보증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의 우편에 서 있는 양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종말에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이후 최후 심판 때에 우리의 보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심판주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무슨 변호를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심판에서 승소하게 하실 겁니다. 참된 보증이자 변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들은 영생의 심판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변호자 없는, 확실한 보증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심판만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은 제발 종말이 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도님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종말 심판 앞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일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 종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시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준비하고 또 종말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오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오신 날 바로 주일을 대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 오늘 주일이며 그 현장이 예배이며 그 대상은 교회이며 그 방법은 복음 설교와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종말을 준비하며 종말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종말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종말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주일을 거룩히 사는 데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주의 우편에 앉을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